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그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소이다마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옳소이다마는. 자,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참 많이 얘기되어지고 또 참 많이 들려졌고 또 마태복음은 다들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왜 성경을 이제 또 개봐야지 하다가 막 읽다가 아이고야 벌써 11월 달이 다 됐네. 신약만 얘기했대. 신약만. 구약은 내년에 읽고. 그래서 어디부터 있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읽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거짓입독을 하셨을 거야. 그러다가 12월 달이 되었고 마태복음만 읽었는데 하고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합니다. 9월 달 돼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신약부터 읽자. 그럼 누가복음부터 읽든지 그 다시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왜? 신약만큼은 끝내게 또 마태복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참 많이 들려보셨을 텐데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같이 모이는데요.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같이 시작.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 또 이사야 58장 9절에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다시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시작.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기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제 조건이어야 해요. 그런데요, 이 기도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5장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게.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알고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시는데 더하여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벌써 여기 있다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벌써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해도 이런 말씀들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 시편 17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라는 것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으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부르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전제 조건위에 우리가 아뢰어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라는 그 믿음을 더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뢰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실까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할 때는 칭찬, 못할 때는 책망. 책망하기 싫죠. 근데 책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받고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딱 있어야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흡족하신대요. 진실로 이것이 맞죠.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뜻에 따라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기를 제자 삼는 교회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300명이 모여서 선제기 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없애는 거라. 그러면서 그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시편 40편의 그 말씀처럼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나 나는 보잘것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고 당신의 그 큰 계획과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큰 계획과 전능하심으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일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지역에서 많이 사역들을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역사들을 베푸셨는데 오늘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하시죠. 이게 이제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죠. 직사각형이고 중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다 치면 제일 꼭대기가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무슨 바다? 요단, 그것도 바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단강 이쪽 갈릴리 바다 호수가 거기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더 북쪽에 있는 이기 지금은 팔레스타인인데 이쪽에 지방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이 시돈하고 두로하고 그거는 아합 여자 이세벨 그 사람들의 고향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지방 그 지방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가사 여기서 이제 두로와 시돈 쪽이니까 갈릴리 쪽에서 사역하고 나가사 그 옆에 있는 이방인 나라 그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예수님의 소문들이 이제 엄청 퍼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들과 이런 큰 일들을 하신다는 소문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그 지방까지 가셔서 주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다는 것은 그냥 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의 공생의 기간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있었던 사역입니다. 그가 두로와 시돈에 여행자 가신 것은 분명히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시려고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그쪽에 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오셨다는 소식을 알게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악신이,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여인의 딸에게 들어가서는 그 딸에게 흉악한 짓을 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흉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아이 때문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들어간 악신 때문이다. 그 흉악하게 하는 이 악신이라는 놈이 그 딸에게 들어가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에 따라서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많이 악하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이 그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악하게 생각하게 하고 악하게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지옥에까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끌고 버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그 악한 영혼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그 영들을 막 지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에 귀신을 쫓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보셨을 텐데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누구야? 그러면 난 누구다. 나는 처삼촌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처삼촌이 아니고 처삼촌 속에 들어갔던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휘하고 막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던 그 성향이 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처삼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처삼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네요. 이것이 옛날에 우리 사내원에서 조금 했었던,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지 않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사내원에서 귀신 쫓는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없어지고 또 약해졌던 그런 일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 맞고 실수는 실수도 맞으니까 잘못도 인정해야 되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흉악한 게 이렇게 만드는 그 영이 딸에게 들어가서 흉악한 짓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지경,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의 지경입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나왔든지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이 불쌍한 인생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 싸늘을 했습니다. 냉담했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여인에게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뒤에서 막 큰 소리치고 막 하니까 보다 못한 듣고 있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역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 여인을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하죠. 좀 저 여인을 한번 봐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씀도 나누었었고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좀 허다해 봤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것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뭐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를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나안 여인인가 보다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이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지경에서 나온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안 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원래 이방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지경에 사는 사람을 고치고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셨으니까 당연히 이방인을 위해 가신 발걸음인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악한 영을 향하여서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베드로 장모의 10병을 꾸짖으셨는데 오늘은 그 10병이나 악한 흉악한 귀신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네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너를 살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처음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소식만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린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예수께 나와서 좀 들은 것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악한 귀신이 귀신을 내쫓고 열병을 꾸짖고 낫게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 소문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곳에 오셨으니까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여인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과 그 믿음에 관하여서 대답하는 여인의 대화로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신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것이고 억울한 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어둠에 있는 자를 살려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 사역을 내가 하러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내가 이 두루와 시돈까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의 나라까지 내가 와서 이 일을 하려 하는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이번 잃어버린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믿음이냐면 정말로 이 개 같은 나도 이방인이지만 개 같은 나도 그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나는 이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거야. 이방인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와 이런 은혜 베푸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너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정말로 개 같은 나지만 개와 같은 우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전능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떨어진 지푸라기,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삽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 네 믿음이 너무 크도다.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믿음이 네가 말하는 그 큰 믿음이 결국 네에게 구원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먼 당장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딸이 공간을 초월하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웃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합당한 것이 지금 이 딸 예수께서 네 믿음이 크고
기도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에 있던 딸이 그 악한 영, 흉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악한 영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 28절 말씀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아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이것이 자꾸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에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선택받은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때 선택받은 백성의 기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이시라 믿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고 주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기도에 곧 믿음의 기도이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기도,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쁜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기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셨죠. 먼저 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지도 하나님은 먼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이거 빨리빨리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시겠으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원하는 대로,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에 이런 기도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는다 말씀드렸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또 계획에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하나님 잠깐의 거절을 해주셨을 때,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참고 내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내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 계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닌 주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니까요.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믿음